하순 피정 첫 번째 강의 주제는 궁금해요 기도라는 이 책이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예, 궁금해요 기도. 인만희 신부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인도 신부님이세요. 인도 신부님. 예, 1957년생이시고 원래 이름은 마누엘 에자파람필 이렇네요. 예, 인도 사람 맞죠, 그죠? 예, 이런 성은 인도밖에 없겠죠. 마누엘 신부님. 그래서 한국식 이름으로 인만희 신부님. 한국말 엄청 잘하세요. 예, 영어는 뭐 그냥 하시고 인도어도 하시고 이 책이 한국말로 된 건데 신부님 직접 쓰신 거예요. 한국말로. 대단하시죠? 예. 네, 한국에 보니까 85년부터 지금까지 계시니까 40년 됐네요. 그럼 뭐 한국 사람이겠죠, 그죠? 57년생인데 85년부터 한국에 있었으면 한국 사람이죠. 인도보다 한국에 더 오래 계셨죠. 예,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로마에서 또 유학도 하시고 또 마닐라에 가서 또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그래서 서울에서 또 인천 신학교에서 뭐 여러 피정 뭐 영성지도 뭐 많이 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이 신부님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 신자분들에게 이렇게 쉽게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책으로 피정 강의 때 이렇게 활용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바오로 딸에서 나왔는데 요즘 이런 책 인터넷으로 다 여러분 여기서 사실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이제 못 사는 게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궁금해요 기도 치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즘 달러 환율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 배송비까지 해도 15불이면 사요. 15불. 예, 맥도날드 햄버거보다 싼 가격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번 사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 같이 내용 보도록 할게요. 기도의 삶 없이는 영적인 삶이 불가능합니다. 인만희 신부님 말씀이에요. 이 진리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결국 하느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지 않는 셈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삶에서 어려움과 실패를 겪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좋은 일도 좋지 않은 일도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바라본다면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많이 담겨 있어요. 먼저 기도의 삶 없이는 영적인 삶이 불가능하다. 뭐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일단 영적인 것 반대는 육체적인 거겠죠. 세속적인 것.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혹은 본능적으로 육체적인 것, 세속적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배고프네. 짜장면을 먹을까? 이런 쪽으로 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배고프네. 참아야겠네. 제 수요일이니까, 금요일이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제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먹어야 돼요. 단순히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 인만희 신부님 설명을 보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된다.
뭐 본인이 삶의 주인이 되는 거 나쁘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하느님께서 내 안에 개입하실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문제냐? 삶에서 어려움과 실패를 겪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한다. 이것도 당연한 거죠. 하느님 없이 혹은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나 실패를 겪을 때 삶에서 겪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근데 그럴 때 그때 가서야 하느님께 하느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겠냐 이거죠. 안 묻죠. 그런 분들은 죽을 때까지 하느님과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본인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비신자들은 다 그렇게 살고 신자 중에서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인간인 이상은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고 원더우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으로 어려움이나 실패나 어떤 고통이나 뭔가를 겪을 때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인생을 이제 70년, 80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오셨겠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다 느끼셨을 거예요. 아,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물론 안 될 때는 포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은 신앙인이니까 안 되는 걸 하느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성모님께 묵주기도 하면서 도움을 청하고 하셨겠죠. 그런 것이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좋은 일도 좋지 않은 일도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바라본다면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하느님 없이 혹은 신자 아닌 사람은 좋은 일은 좋은 거고 좋지 않은 일은 좋지 않은 거고 끝이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재수가 없는 거죠. 끝입니다. 근데 신앙인들은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바라보면 좋은 일은 하느님의 선물이고 축복이 되겠죠. 근데 좋지 않은 일도 하느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창세기 안 읽어본 분도 어디서 들어는 봤을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 중에서 이제 요셉이 거의 막내 아들급이었어요. 그러니까 12명의 막내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자녀 중에 좀 편애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인간적으로. 야곱도 요셉을 너무 편애했어요. 여러분 편애의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건 다 아시죠? 그죠? 야곱이 너무 요셉만 편애하니까 이제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합니다. 뭐 당연한 거죠.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이 왜 싸웁니까? 유산 때문에 싸우죠. 유산 안 물려주고 가면 아무도 안 싸웁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너무 훌륭하셨고 막 이러는데 유산을 남겨주고 가면 부모님은 훌륭하셨는데 왜 유산을 이렇게 나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이 안 나눴지? 그때부터 싸워줘 이제. 장남은 내가 장남이니까 더 가져가야 되고, 장녀도 내가 장녀니까 더 가져가야 되고, 막내는 내가 막내니까 더 가져가야 돼. 집안 분열되자. 야곱도 이런 실수를 했어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인간적으로 대단히 솔직한 인물들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보여주자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성인들도 다 인간적으로는 부족했구나. 실수도 많이 했구나. 야곱이 너무 요셉을 사랑하니까 이제 그 형들이 저놈을 없애버려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여러분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형제끼리 저놈을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형제입니까? 형제가 아니죠. 근데 실제로 야곱의 형들이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죠. 그래서 야곱을 그냥 구덩이에 묻어서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엄청난 살인 모의를 하다가 그러다가 그래도 이 첫째 가장 그래도 나이 많은 형이 그래도 우리 핏줄인데 죽이는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팔아버립니다. 동생을 노예 상인에게 갖다 팔아버려요. 요즘 이런 뉴스 나와도 여러분 저런 망할 놈의 집안이 있나 하고 욕하지 않겠어요?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쨌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요셉은 팔려가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낯선 나라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우리 막말로 개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 오셔서 엄청 고생했죠. 근데 여러분은 다행히 노예로 오진 않았잖아요. 여러분 노예로 미국에 왔다고 상상만 해도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았죠. 미국도. 흑인들은 다 노예로 왔잖아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 그 요셉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성경에는 그 고생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오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으니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근데 지금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더 얘기할 수는 없고 요셉이 결국 이집트의 재상 자리에 오릅니다. 파라오 바로 밑에 지금으로 치면 미국으로 치면 부통령이고요. 한국으로 치면 국무총리까지 간 거예요. 대단한 거죠. 노예로 잡혀갔던 사람이. 근데 요셉이 신자가 아니었으면 요셉이 하느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으면 재상자리에 올라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내가 진짜 대단하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 대단하네. 노예로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됐으니 나 자서전 하나 써야겠네. 그러면서 자서전 안 썼겠어요. 그리고 그 자서전은 아마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아직까지 왜냐면 노예로 갔다 총리가 됐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흑인이 미국에 노예로 왔는데 부통령이 됐으면 이거 자서전 써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신앙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서전을 쓰지 않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셔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하죠. 이게 신앙인과 신앙인 아닌 사람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본인에게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한 거죠. 여러분도 신앙인이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도 자서전 쓰겠죠. 이제 내가 생각해도 나 너무 훌륭한 것 같아.
자서전 쓰겠죠. 저도 제 인생을 짧지만 돌아보면 제가 로마로 간 것도 제 뜻이 아니었고 제가 미국에 온 것도 제 뜻이 아니었어요. 물론 제가 로마나 미국을 노예로 가진 않았습니다. 그냥 신부로 갔죠. 근데 제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게 많았어요. 요셉이 겪었던 그 고생하고 비교는 안 되지만 저도 제가 원하지 않은 삶을 어쩔 수 없이 갔다는 그 출발선상에서 보면 고생을 많이 했죠. 특히 로마는 제가 이태리어의 ABCD도 모르고 갔기 때문에 가자마자 이태리어 시험 쳤는데 빵점을 맞고 내 인생이 도대체 왜 이러나 이러면서 빵점 맞은 날 밤새 술 먹고 막 이렇게 로마의 흑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뭐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것을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바라봤을 때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저를 미국에 보내셨으니까 제가 지금 이곳에 서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이 저를 미국에 보내지 않으셨으면 저는 제 발로 미국에 올 일은 아마 평생 없었을 겁니다. 일단 너무 멀잖아요. 비행기 타고 15시간 와야 되잖아요. 전 비행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제 꿈은 천국의 열쇠에 나오는 프랜시스 치섬 신부님이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저는 주교님이 로마나 미국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평생 비행기 안 탔을 겁니다. 그냥 시골 본당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로마나 미국을 가는 바람에 한 달에 비행기를 몇 번씩 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비행기 타고 왔고 다음 주에 또 비행기 타야 되고 그 다음 주에 또 비행기를 타야 돼요. 제가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제 뜻대로 이렇게 되는 거면 억울하진 않겠죠. 근데 제 뜻이 아니니까 이게 누구의 뜻이냐? 하느님 뜻이죠. 하느님의 뜻이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 또 일어날 일들도 좋은 일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제가 로마나 미국 생활에서 좋은 일만 있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솔직하지 않은 거죠. 저에게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바라보면 그 일들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서 또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기 임만희 신부님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게 물론 매일 기도하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바라보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기도의 삶이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함께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때까지 아마 유아 세례 받은 분들은 유아 세례부터 지금까지 하느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왔을 거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이제 세례 받은 그 순간부터 하느님과 함께 걸어왔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세례는 받았지만 하느님과 별 상관없이 이때까지 걸어온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나간 것은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이제 지금부터라도 나는 내 삶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겠다. 혹은 나는 이때까지 해온 대로 그냥 나의 힘과 그냥 내가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겠다. 선택은 여러분 각자가 하는 거죠. 제가 강요하거나 제가 억지로 시키거나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로마에 갔다고 해서 제가 제 삶의 주인으로 살 수도 있지만 또 하느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살 수도 있는 거죠.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그 두 가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느냐,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느냐, 이건 바뀌지 않아요. 남극에 가도 우주에 가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되죠. 이런 비정은 그런 선택과 그것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간이 되겠죠.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은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영성의 대가들은 하느님을 찾기 위해서 부유함보다 가난함을 청했고 행복보다 불행을 청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삶이 다소 순탄하지 않을 때면 그것을 불행으로 여기기보다 주님께로 이끄는 초대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영적인 삶의 지혜일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지 않는 것은 보통의 경우를 보면 그렇죠. 물론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임만희 신부님이 그걸 몰라서 이렇게 적은 건 아니고 대체로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죠. 대체로. 돈 많은 사람이 하느님을 간절히 찾을 수도 있죠. 돈 더 벌게 해달라고. 뭐 다른 이유로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생각해 볼 때 뭔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안락하게 되면 인간이 하느님을 덜 찾게 되더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울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느님을 더 간절히 찾더라 그런 거죠. 지금 종교를 가진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 통계나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의 분포도를 보면 이제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은 종교를 거의 가지지 않아요. 지금 유럽 사람들은 종교를 어릴 때 어쩔 수 없이 가졌지만 왜냐하면 유럽은 아직도 그리스도교 국가들이니까 태어나면 유아 세례는 받는데 나중에 본인이 나는 이제 신자가 아니다 선언하고 탈퇴해요. 왜 탈퇴하겠어요? 종교세를 안 내도 되거든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신자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죽을 때 장례미사도 안 합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산은 이제 자녀들 물려주고 이제 자녀들은 싸우고. 이제 이게 지금 유럽의 현실이에요. 뭐 미국은 제가 현실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니까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가난한 나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종교나 이제 수계신자라 하죠. 그냥 종교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열심한 신앙인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 단순한 이런 현상과 퍼센트를 가지고 모두가 그렇다라고 논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도 전통적으로 영성 대가들, 뭐 성인 성녀들을 말하겠죠. 성인 성녀들은 거의 대부분, 이건 제가 볼 땐 100% 하느님께 부유함을 청한 성인 성녀는 아무도 없었고 하느님께 그냥 행복과 안락을 청한 성인 성녀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와 반대를 청했고 그와 반대의 길을 걸어갔죠. 그래서 성인 성녀들은 동시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춰지거나 손가락질 당하거나 비난받거나 심지어 이단으로 몰리기까지 하거나 그 십자가 요한 성인이나 아빌라 데레사 성녀 같은 분은 이단으로 공격도 많이 받았죠. 성인 성녀들은 순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 임만희 신부님 보시면
우리도 삶이 순탄하지 않을 때 그것을 불행으로 여기기보다 주님께로 이끄는 초대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영적 삶의 지혜가 된다. 고통과 불행 중에 하느님을 찾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야곱이라는 인물도 12아들을 낳기 전까지 삶이 굉장히 순탄하지 않았죠. 본인도 문제가 많았지만 다른 일들도 야곱의 삶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야곱도 하느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었죠. 원래는 찾지 않던 인물이었는데 너무 삶이 어렵고 이제 죽음이 눈앞에 오니까 하느님을 밤새 찾고, 그게 야곱이 하느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을 했다는 그 이야기로 나오죠. 모든 것을 인간적인 계략과 술수로 살아왔던 야곱이라는 인물, 아주 약삭빠르고 아주 속임수와 사기에 능했던 이 인물이 이제 더 이상 그게 통하지 않게 되니까 하느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까지 하느님을 전혀 안 찾고 살아온 사람이 내가 이제라도 하느님을 찾으면 그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냥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대로 살겠다,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야곱은 끝까지 인간적으로 뭘 해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느님을 붙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게 되죠. 12아들을 낳고 야곱은 생애 말년에는 굉장히 복을 많이 받아요. 하느님을 선택한 그 결과로 축복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라는 개신교 성가 제목도 있잖아요. 그죠? 예. 야곱은 축복을 많이 받았고 또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야곱의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죠. 그게 신약의 12사도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야곱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인간적으로 인생 전반기에는 매우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느님께로 돌아서고 나서부터는 야곱은 우리 구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돼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죠. 그 다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기도는 수영과 비슷합니다. 수영을 하려면 먼저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수영과 관계된 부수적인 것들은 물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로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은총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 성녀 마더 데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의 열매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 책을 임만희 신부님이 저술한 이유는 신자들이 기도를 어려워하고 막연해하고 그래서 잘 못하고 잘 안하고 하는 그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신자들이 기도를 실행하고 기도가 뭔지 알고 기도에 맞들이고 할 수 있을까라는 목적으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쉬운 비유를 많이 드는데 지금 수영의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수영 다 왕년에 잘하셨거나 아니면 적어도 바다에서 헤엄은 쳐보셨거나 대부분 물속에서 뭔가 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물에 들어가니까 물이 이렇구나, 이것을 본인이 직접 느끼게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론으로 막 배우긴 배워요. 바다에 들어가면 파도가 이렇게 치니까 헤엄은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고, 또 수영장에서도 이론 배워요. 수영장은 바다랑 다르니까 호흡은 이렇게 하고 이제 물살을 어떻게 치고, 이론은 배우는데 막상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그 이론이 막 떠오르는 게 아니고
스스로의 몸이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이런 거를 본인이 느낍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필사적으로 죽지 않으려고 헤엄을 쳐서 어느 순간 헤엄 전혀 수영 못하는 사람도 헤엄을 잘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터득을 하게 되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영이든 헤엄이든 무엇이든 물에 안 들어간 사람은 그게 뭔지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이론만 배우다 죽는 거죠.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임만희 신부님이 보니까 기도에 대한 교육, 강의, 이론은 막 듣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듣기는 많이 듣는데 막상 집에서 촛불 켜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수영에 대한 이론은 빠삭한데 물에 한 번도 안 들어간 사람과 똑같은 거죠. 하느님께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는데 복권 안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권도 안 사는데 매일 기도를 해요. 하느님이 어느 날 복권부터 좀 사온나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죠. 이 기도란 것도 여기서 지금 아주 좋은 예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마더 데레사 성녀한테 수녀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굉장히 일리 있어 보이죠.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기도를 못한다고. 근데 성녀 마더 데레사가 뭐라고 했냐면 먼저 기도를 해보라고. 그리고 기도의 열매로 믿음이 주어진다고. 이거 완전 순서가 뒤바뀐 거죠. 나는 믿음이 약하고 부족하니까 기도를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성녀 마더 데레사가 일단 기도부터 하라고. 기도를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 기도를 열심히 안 하고 있거나 아예 안 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저녁부터 가톨릭 기도서에 나오는 저녁 기도라도 시작을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 기도서에 나오는 저녁 기도는요, 아무리 오래 바쳐도 절대로 2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적혀있는 문구가 그 페이지 하나밖에 없거든요. 정말 짧아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에 드라마나 영화 보는 데는 1시간, 2시간을 그냥 과감히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그 1, 2분을 투자를 못한다. 비신자라면 이해가 되지만 신자라면은 그건 조금 문제가 있죠. 제가 지금 기도에 1시간, 2시간을 투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1, 2분짜리 기도도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작했으면 일단 꾸준히 해야 된다. 한국 사람들은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매우 잘 알고 있고 본인에게 아주 잘 적용하는 이 습관이 있습니다. 한 3일 해보고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신부님 이게 제가 저녁 기도로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맞는 기도가 있고 안 맞는 기도가 있는지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개인의 자유니까. 그럼 제가 권유하죠. 그러면은 당신은 아침형 인간인 것 같으니까 아침 기도를 해봐라. 가톨릭 기도서의 아침 기도 그것도 1, 2분 안에 된다. 또 몇 번 하다 또 나중에 물어보면 또 안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작심삼일을 깨야 됩니다. 뭔가 그 틀을 깨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틀을 깨야만 새로워질 수 있어요. 틀을 깨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대로 삽니다.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는 계속 틀을 깨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열심한 틀을 유지하면 되죠. 정말 열심한 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냥 진짜 열심한 사람은 본인이 신부님, 수님도 아닌데 성물도도 직접 하시고 그리고 성체 소배도 하시고 묵주기도도 하시고 미사 매일 가시고 말 안 해도 열심한 분들은 알아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극소수고 대부분 신자들은 말 안 하면 안 하더라고요. 확인하면 대답을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 열심하다 이거는 하느님이 아시고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일일이 확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확인 좀 했는데 확인하니까 자꾸 관계가 끊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저를 피하고 관계가 단절되는 걸 느껴서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관계를 맺어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기도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느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아무 준비 없이 만나러 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만나러 가는데 좀 남은 여생이라도 준비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려면 기도를 해야죠. 기도하면서 뭘 하죠? 하느님, 제가 이제 당신을 만나러 갈 날이 이제 살아온 날보다는 짧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부터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은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 내가 신자니까 당신 원하는 거 물어보고 내가 생각 좀 해보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은 내가 해보겠다.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안 했다면 그런 게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믿음이라는 게 조금씩 생겨나고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로마를 겪으면서 제가 믿음이 깊어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신부 수녀가 다 믿음이 깊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사제고 수도자라도 믿음이 안 깊을 수도 있어요. 저도 로마 가기 전에는 제가 믿음이 깊은지 안 깊은지 그런 생각 별로 안 하고 살았어요. 뭐 그냥 주어진 일만 하기에도 바빴기 때문에. 근데 로마에 가서 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믿음이 깊지 않다는 걸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로마에선 신부로 살지 않았고 학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학생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시험 전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시험 전날 기도를 하지 않고 공부를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신부인데 왜 이러지? 근데 공부를 더 해야 돼. 안 그러면 제시를 맞잖아요. 제시 맞으면 또 공부해야 되고. 여기서 내가 하느님을 먼저 찾기보다 인간적으로 먼저 뭘 하는구나. 저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로마를 가기 전까지는 제 인생에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거나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신앙이 그냥 신부니까 당연히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아주 유아기적인 기도.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느님 제발 내일 시험을 통과하게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바치더라고요. 신부인데. 그렇게 매일 성밀도 하고 미사드리고 성체조로 묵주기도 하는데 정작 시험 전날은 하느님 제발 내일 시험을 통과하게만 해달라고. 통과하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 다음 시험 앞두고는 하느님 내일 시험에 그래도 통과보다 조금 높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유아기가 성장하는 거예요. 나중에 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대신 다른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기도가 이 신앙의 이 성장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에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라틴어로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란 말이 있어요. 라틴어로 렉스, L-E-X 하면 이게 법입니다. 법. 영어로 law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파생된 거죠. 렉스 오란디 하면 라틴어로 오라레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렉스 오란디 하면 기도하는 법. 그 다음 렉스 크레덴디 하면 크레도는 라틴어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기도하는 법이 믿는 법이다. 내가 기도하는 그 방식 혹은 그 내용이 내 신앙의
깊이를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로마 가서는 처음에는 내일 시험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제 믿음이 그 정도였던 거예요. 시험을 통과시켜 주느냐 주지 않느냐 하는 하느님. 근데 점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기도를 바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내가 그래도 신앙인으로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내가 그런 기도를 바치면 안 되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당장 상황이 급해지면 어린애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도 그래요. 갑자기 배가 아프면 하느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걸 배가 안 아프기 위해서 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일단 그 조치 전에 일단 하느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사람이 급하면 그냥 어린아이처럼 기도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기도는 이렇게 공부만 하고 고상하게 그냥 앉아서 토론하고 하는 거기서 기도가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이 피정 가지고 집에 가서 일단 촛불을 켜고 집에서 촛불 한 번도 안 켜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초가 안 팔린대요. 기도를 안 한다는 증거죠. 옛날엔 초가 그렇게 잘 팔렸는데 초가 안 팔린대요. 초가. 신자들이 집에서 초 안 켜는 거예요. 성당에서는 계속 초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왜 초가 안 팔리겠습니까? 원래 집에서 기도하던 신자들이 이제 초 안 사는 거예요. 안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신부님 저희는 LED 초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 뭐 집에 불 나면 안 되니까 그래 LED 초로 바꾼 거는 뭐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중요한 거는 LED 초라도 켜고 기도하는 사람이 옛날에 비해서 확 줄어든 거예요. 왜냐하면 LED 초 매상 올랐단 말을 제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신자들이 집에 가서 초 켜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신자가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 저는 초 안 켜고 그냥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초 안 켜고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2000년 동안 기도할 때 초를 켜왔느냐. 초를 켤 때 그 의미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서 해보세요 한번. 초를 켜는 순간 이 마음 자세가 확 달라집니다. 기도할 때 초를 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초라는 게 사람을 집중하게 해주고 신자 아니고 뭐 떠나서 초라는 그 자체가 있잖아요. 촛불을 켜놓고 촛불을 가만히 바라보는 순간 사람이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고요함에 잠기게 됩니다. 초가 주는 효과가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미사뿐만 아니라 수도원이나 신학교에서 모든 기도 시간에 항상 초를 먼저 켜고 여러분 대림 시기에 대림초를 켜고 여러분 집에서도 대림환에 불을 켜고 제가 우리 이튼타운 성당에 와서 이제 첫 해에 제가 벌써 이제 갈 때가 다 됐지만 첫 해 우리 신자들한테 대림초를 어디서 삽니까? 물어보니까 우리는 대림초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40년 된 신앙 공동체가 가정에서 대림초 켜고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겉으로는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아니지 속으로는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너무 내색하면 또 서로가 민망할 수 있잖아요. 아 그래요? 하고는 대림초를 어디서 살 수 있나 알아보니까 아마존에 요새 다 팔아요. 요즘 아마존에 안 파는 게 없어요. 아마존에 제가 대림초 4개짜리 한 세트거든요. 제가 50개를 제 돈 주고 주문했습니다. 세트로 50개. 왜 50개나 샀겠습니까? 신자들한테 선물하려고. 거금 들여 샀죠. 신자들한테 대림초를 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림초 켜고 기도를 안 해보셨다고 해서
제가 그냥 선물해 드린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림 일주일 되면 여기 초중에 가장 진한 보라 색깔 켜고 기도하시면 된다고. 그 2주일 되면 그 다음 조금 연한 색깔 기도하고. 제가 한국에서 유치원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40년 된 신앙 공동체에 똑같은 거 가르친 겁니다. 40년 돼도 모르면 유치원생한테 하듯이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신자들이 이제 지금은 대림시가 되면 대림초에 불 켜고 이제 기도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무엇을 말하느냐? 기도를 전혀 하지 않거나 촛불을 켜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왔더라도 오늘부터라도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부터라도 내가 집에 갈 때 집에 분명히 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찾아보면 초가 있어요. 집에는 초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라도 있게 되어 있고 초를 한번 켜보는 거예요. 초를 켜고 조용히 마음을 모으고 성호를 긋고 저녁 기도를 바쳐보는 거예요. 이 다른 겁니다.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던 때와 그렇게 했을 때 왜 아까 장신부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이런 이유가 있구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작게 걸리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는 내가 직접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기도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 기도를 대신해 주는 거는 언제냐? 내가 중병에 걸려서 더 이상 기도를 못할 때 누가 기도해 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나 대신 신자들이 나를 위해서 연도해 주고 기도 많이 해줍니다. 근데 그때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내 손으로 촛불을 켤 수 있고 내가 내 손으로 묵주를 돌릴 수 있고 내가 아직 치매가 안 와서 그래도 하느님께 내가 알고 있는 기도문을 바칠 수 있을 때 기도해야지 나중에 가서 내가 왜 그때 기도를 안 했을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병자성사 가면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이제 더 이상 몸도 정신도 이게 불완전하니까 저한테 고해성사를 하든 뭔가 얘기할 때 신부님 제가 멀쩡할 때 기도를 더 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후회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참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지금이라도 마음속으로 주님 불쌍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든지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마음속으로라도 그렇게 하시라고 이제 그분이 할 수 있는 기도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지만 그거라도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죠. 그렇게 했는데도 안 하면 그건 뭐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자고 하실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당장 뭔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아직 힘이 있고 내가 아직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아직 뭔가 할 수 있을 때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도 뭐 아직 여러분 하실 게 많겠지만 이제는 기도를 거기에 넣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런 여정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12시니까 우리 3종기도 같이 바치면서 첫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신 마리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